저는 저 설교학을 신학교에서 끝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설교자가 아니라 때때로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곤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지금 시험에서 낙방해가지고 낙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의 어떤 이 삶하고는 거리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가끔씩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거나 내지는 사업하시다가 보면 내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때 보면 나와 좀 상관없는, 직장에서 지금 누군가 싸우고 있고 관계도 안 좋고 부부간에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상처가 나 있고 아픈데 어떤 때 보면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과는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정황들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아까 기도하시는 김명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갈등 때문에 벌어지는 오늘 그런 내용이거든요. 비록 내 삶에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지금은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들은, 여러분 이게 10년이 갈 것도 아니고 20년이 갈 것도 아니에요. 뭐 빠르게는 뭐 하루 안에 또 몇 시간 안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길어야 뭐 한 달 혹은 1년 안에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내 드리워진 그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평생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또 은혜의 말씀이 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따가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한 귀한 우리 생명이 있는데, 이래를 때가 제가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이미 육체의 아들과 또 약속의 아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두 세력의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또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우리는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그 혈통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혈통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우리는 바로 약속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분복과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또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냐면, 육체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혈통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쉽게 말하면 저 팔레스타인 그 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또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혈통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있죠.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아들들에 대하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건 분명한, 우리가 이미 얻은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비록 혈통적으로 육체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했지만,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시지만 약속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정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또 바라고 믿고 축복하기로는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제 약속의 자손임을 믿지만, 혹 그러나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육체의 아들인데 육체의 자녀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열심이시고 심지어는 축복도 주시고 또 그 육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약속의 아들로 들어오시도록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약속의 아들 못지않은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 1번, 2번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육체의 아들인 옛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아들인 옛사람을 내쫓으라. 이게 조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감이 안 들어오실 텐데 말씀을 듣다 보면 쉽게 이해하게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쫓아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또한 처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깊은 번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로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이며 그러느니 내시가 내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종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사라였어요. 맞습니다. 사라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라는 90살에 이 이삭을 잉태해서 낳고 이제 2년 동안 뭐 대략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벌일 때에는 우리처럼 돌잔치가 아니라 젖을 뗄 때쯤이니까 대략 2살 내지 3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이삭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잔칫날에 무려 16살 정도 되는 이스마엘이 자꾸 이 꼬맹이, 이 어린아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삭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라 입장에서 보면 막 눈에서 광선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을 자꾸 닥달하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빨리 저 여종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 눈에 보기도 싫은, 꼴도 보기 싫은 그 이 모자를 내보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닥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사라의 말을 듣다 보면 또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삭을 희롱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내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하갈도 어쨌거나 일단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내쫓을 수 없고 그렇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깊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내를 얻으면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한 아내를 얻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사라입니까? 하갈입니까?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하튼 이 말을 듣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요 내쫓는 것,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 육체의 자녀들이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내어 쫓는 그런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아브라함 안에 마치 이 사라의 자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갈의 자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전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아직도 구습을 좇는 옛 사람들의 습관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도 누군가를 자꾸 미워해요. 완전하게 거듭나서 완벽하게 새롭게 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강력한 옛 습관과 옛 자아가 계속 옛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가 기뻐하자, 찬양하자, 자꾸 우리 삶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두 자아가 계속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면은요, 이 옛 자아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랑의 말, 그동안에 욕하고 저주하고 자꾸 나쁜 말을 했던 이 언어 습관이 변해가지고요, 축복의 말로, 찬양으로, 아름다운 성숙한 말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 옛사람의 본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우선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난 옛사람의 습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런 심령들을 자꾸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포용하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종은 하갈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옛 습관이,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던 삶에서의 그런 어떤 것들이 함께 자유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의 모습으로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내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근심했던 것처럼 자꾸 우리의 본성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속하게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면 갈대 우르 안에서도 확실하게 확 금방 옮겨갔고요. 또 애굽 땅에서도 즉시 벗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한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즉시 순종했고요. 또 이 부분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즉시 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습관들은요, 계속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등에 우리 외에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옛사람 그리고 육체의 모습, 육체 아들들을 신속하게 내쫓는 순종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제 네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것은요, 내쫓겼잖아요, 그죠?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런데요,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애끓는 감정을 가지고 이제 이 모자를 내쫓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내쫓김을 당한 이 두 사람은요, 광야를 배회하게 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자, 우리 13절로 16절까지 우리 넉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요, 이 순종의 사람은요,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집을 떠나도록 이제 종용을 하지요. 떡 몇 조각, 쉽게 말하면 빵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그 빵하고 그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예요. 여러분, 물 한 가죽 부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 가죽 부대라는 게 쉽게 뭐 우리처럼 고급으로 만든 것도 아니었었고, 양을 잡게 되면 그 가죽을 말리고 그때 꿰매고 부풀려 가지고 이제 그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많이 넣어봤자 대략 한 12리터 정도. 여러분들이 집에 그냥 생수병 큰 병 있잖아요. 그게 2리터짜리인데 그게 6개 병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이제 어깨에 들러 메치고 이제 집을 떠나도록 그렇게 내쫓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행태를 좀 보게 돼요. 어쨌거나 아내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자를 떠나 보낼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이제 대략 한 16년 정도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참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을 텐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 떡 몇 조각하고 물 20리터 정도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축도 했었고요, 하인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았고요, 땅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부자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애굽에서도 많은 또 여러 가지 뭐 폐물들도 얻게 되었고, 또 저 북방에 있는 그 민족들을 가서 토벌하러 갈 때도 거기서도 전리품도 어느 정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혈육인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야박하게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무슨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내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이 살던 장막을 떠나서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 브엘세바 광야는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이야 50km 정도면 뭐 이거는 일도 아니죠. 자동차로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아주 짧은 거리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은 광야란 말이에요. 길도 없는 곳을 이제 이 모자가 걸어가게 되는데 그 떡 조각, 빵 조각 몇 조각 먹고 가다 보니까 이제 브엘사바 광야의 입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물도 탁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광야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저 무슨 사진이나 아니면 어떤 동영상에 나오는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같은 사막 모래만 있는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막이라고 하지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광야는요, 굉장히 거친 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곳이, 기온이 뜨겁죠. 그 다음에 물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요. 듬성듬성 가다가 풀이 뭐 한 개나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건조한 기후에서도 살고 있는 그런 나무들 띄엄띄엄 있고, 그 다음에 돌 같은 경우에는 그 장렬한 햇빛 때문에, 그리고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뾰족뾰족하고 거친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제가 말씀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그 CCM 그룹의 히즈윌이라는 그 그룹 여러분 아시죠? 거기 히즈웰이 노래 찬양하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가사를 좀 들으면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제가 여기서 깊은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광야를 가면은요,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요. 지금 이제 하갈은 홀부모예요. 한부모가 되어서 이 이스마엘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이스마엘을 양육해야 되고, 이스마엘을 장성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인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경도 안 돼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직장도 얻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이 가사가 그 상황 딱 오버랩되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었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의 광야에 혹시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삶은 보니까 먹고 살기 참 힘들고 어렵고, 직장도 얻을 수도 없고, 앞날은 불투명하고, 사업을 해도 참 어려워요. 모든 것이 다 인생 광야여도 같은 그런 상황이고,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마엘, 어린 이스마엘을 그냥 관목 덤불 아래 뒀다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그늘이 있는 그 밑에 두고, 거기서 한 화살 한 바탕 이제 쏠 정도 되니까 대략 한 길어야 한 100m 정도 되지 않겠어요? 떨어진 곳에 그 아이를 보면서 하염없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마엘도 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가 그냥 펑펑펑 하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쏟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인생 광야에 놓일 때가 있어요. 막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내 인생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상상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 어두 곳,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 한 분 존재하세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그 광야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돈도 광야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와줄 수 없어요. 건강도 안 돼요. 미모도 안 돼요. 젊음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울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최고로 좋은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만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80평생 100살까지 산다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생 광야를 거쳐야 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가 인생 광야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나 언어나,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어떤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생 광야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교훈을 살펴볼 거예요. 다섯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그때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눈을 밝히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음식과 물이 다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했던 것은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 우리 17절, 18절, 19절 또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17절이 제일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듣는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듣는 하나님께 소리가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도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나를 도와줄 것 사람이 없고 그 기댈 곳 없는 그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낱낱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 이름 그대로. 그래서 사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 지금도 오늘 본문에도 또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들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6장에서도 약속을 하셨고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이 자꾸 사라에게, 여주인에게 자꾸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임신했다고 사라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때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큰 민족을 이루리라. 또 17장에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쫓겨남을 당해서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리고 통곡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구원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하잖아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에게는 취업이라는 그 상황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업이 형통케 되는 것도 그 현장에서의 구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참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있다고 할 때에 그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자의 통곡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장차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미래 구원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통당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눈이 뜨게 하셔서 그 샘을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샘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없었던 샘이 갑자기 탁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원래부터 그 광야에 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하갈이 문제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떡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저 죽는 그런 문제로만 가득 차 있었을 때에는 이 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울고 불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 통곡 소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안 보이던 샘을 보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점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때 가능합니까? 통곡할 때. 어떤 때 그 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울을 때요. 어떤 때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입니다. 자, 결국은 이 육체의 아들과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마지막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또 통독합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거주하며 팔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한번 우리 추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견디다가 한 11년 정도 견디다가 도저히 나이가 자꾸 먹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을 하갈을 취해서 낳게 되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준 그 약속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로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발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을 붙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람 민족이 격하게 창세기 21장에도 다투었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다투었고 구약시대에도 다투었고 신약시대에도 다투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투게 되는 육체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셔서 광야에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났습니다. 장성하여 이제는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유목도 할 수 없으니까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활 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활 잘 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지평이 좀 넓혀져서 이제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는 이집트와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의 그 국경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데 하갈이 한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여인을 취해다가 이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지만, 문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언약의 테두리 바뀐 애굽 사람을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아랍 족속의 후손들을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그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유대인들도 육체의 아들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육체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육체의 아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어서 약속의 아들 된, 자손 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축복한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은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느냐,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우리가 참 늦어진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그렇게 의문이 드는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내 인생의 광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도우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으며 함께 하신 것처럼, 하물며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미 그 문제 해결점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일주일 동안도 우리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